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고 신약의 맨 앞부분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순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기를 왜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먼저 기록된 순서대로 배열이 돼야 되는데 왜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왔을까? 물론 사복음서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신약 성경에 맨 앞으로 가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또 여기에 예수님 앞을 지나가는 많은 이름 없는 군중들에 대해서 무리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연약한 면을 깊이 감춰주고 그들의 잘하는 부분을 드러내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주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설교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미완료 동사와 완료 동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러지 않고 주시니라, 이거는 지금도 주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제 12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소개하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시몬 이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갈치 시장에서 자판 갖다 놓고 회를 파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산 분들에게 이해와 연관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회하면 광안리를 가야 됩니다. 광안리에 가서 회를 먹고 송정에 가서 차 한 잔을 하면 아주 좋은 코스가 됩니다. 그리고 남포동에 가서 저녁을 먹고 송도로 넘어가 가지고 또 바닷바람을 쐬고 또 이어서 서면으로 와서 저 해운대로에서 신평까지, 이 정도면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그건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몬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몬이 아닙니다. 마태는 베드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마태가 베드로의 이름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리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마태가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며 축복하십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같은 장면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라는 말도 안 나오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에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다른 관점과 특징이 있겠지만은 마가는 이렇게 짧게 그 장면을 끝내고 다음 장면으로 가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칭찬해 주신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을 있는 그대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하며 격려하며 이제 베드로는 어부의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시몬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과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가 베드로라고는 시몬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두 사람씩 묶어서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전도하러 보내시는 모든 모습이나 보니까 마태가 볼 때에 이렇게 두 사람씩 항상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머리에 생각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이름 하나, 순서 하나는 마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한 글자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한 마태의 마음과 마태의 인격을 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과 마태의 섬김이 만나는 장면에 이름 순서를 배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기록하는 사도 마태라면 베드로와 마태 이렇게 기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옆에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묶어주고 야고보와 요한을 묶어주고 빌립과 바돌로메를 묶어주고 자기는 누구랑 묶냐면 도마와 세리마태라고 묶고 있습니다. 도마가 누굽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보지 않고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거는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 아무개 집사님이 올 때 야,
빨리 먹고 일어나자. 환자 온다. 저 집사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들 믿음이 없어. 주는 거 없이 미워. 주는 거 없이 불안해. 늘 울상이야. 늘 절망적이야. 늘 부정적이야. 늘 안 된다고 그래. 저 사람하고 한 10분만 앉아있으면 나도 믿음이 떨어져. 이런 사람이 도마입니다. 아무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그의 옆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도마예요. 그런데 도마와 세리마태라는 것은 마태가 도마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를 생각할 때에 마태를 생각해주고, 마태여, 마태가 내 앞에 도마가 있고 도마여 항상 나랑 짝이 되어 항상 가십시다 하며, 다른 제자들은 다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도마 옆에는 항상 내가 있겠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올 때 또 돈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뒤에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강도 만난 자 옆에는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 옆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사마리아인이 마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제자의 직업이 다 변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어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소개할 때에 어부였던 베드로, 어부였던 안드레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로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부분에 가서는 세리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부끄러운 직업입니다. 남의 등을 쳐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구석에서 2평도 안 되는 데서 떡볶이를 팔고 애기 없고 남편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월세를 못 낸다고 해서 보증금에서 까는 것은 물론이요, 그 보증금이 다 되면은 가차없이 쫓아내는 사람이 바로 세리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옆 사람은 굶어 죽어가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리라고 한다면 누가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옛날 일입니다. 세리 마태여 그러면 왜 그러느냐? 내가 옛날에 세리였다, 나 예수 믿고 나서 난 세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사도 마태가 됐는데 왜 나를 세리라고 그러느냐 하고 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하실 때 내 이름 앞에 와서는 세리라는 것을 붙여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종들과 사도가 됐지만 나는 세리였습니다. 나는 세리라는 것을 한 번도 잊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세리였던 마태가 다시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제가 바로 세리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렇게 왼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연약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에는 사도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주의 종이 되어 이 거룩한 반열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감격스러운 파송식을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너는 다리가 소아마비니까 너는 목사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고치고 텔레비전을 고치는 그런 기술학교에 반강제로 우리 아버지가 저를 집어넣었어요. 애비가 살아있을 때 너는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시몬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너는 베드로야 이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마태였고 나는 시몬이었으나 시몬 같은 나를 하나님 앞에 베드로로 이름을 불러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규정아, 다리 아파도 목사님 할 수 있다. 팔이 없어도 목사님 할 수 있다. 목사님은 설교로 목사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니 다리가 힘들면 앉아서 설교하고 말하기가 힘들면 손짓으로 설교하고 손짓으로 하기도 어려울 때는 너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여러분, 그러나 자식을 위하여 너무 간절히 기도할 때 자식이 옆에 있나 없나를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몰래 빼내가지고 기술학교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3급 기술사 면허증까지 땄습니다. 어머니, 이제 할 수 없어요. 나 이제 기술사 됐어요. 라디오 고치는 기술을 보시고 앞으로 이 방면에서 하나님의 일 평신도로서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보통 어머니 같으면 그래, 수고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글자를 더 붙이시더라고요. 헛수고했다. 너 기술 배운 거 하나도 못 써먹을 거다. 아니 엄마, 나 기술사 면허증까지 있어요. 3급 기술사 면허증이요. 3급이 아니라 어떤 것도 안 된다. 이미 애미가 하나님 앞에 손 써놨다. 그러면 한번 어머니 제 기술을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지도 않으시고 보시지도 않으셔요. 내가 이렇게 라디오를 고치려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 벌써 개인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버지 무슨 기도를 하시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까먹게 하소서 까먹어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음이 급하셨는지 그거 길게도 안 하셔요. 까라 방언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새로 나온 방언입니까? 아이고, 이 자식아,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 까먹어라의 준말이다. 다 까먹어버렸어. 라디오 한 대도 못 고쳤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끌려가지고 재수해가지고 대학 예비고사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규정아,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참 힘든 목회를 하셨어요. 매일 나 데려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대화 나누시고 저 뒤에서 서셔서 바쁘실 때는 엄마 그냥 가, 다음에 와,
그러면 이 자식아 이리 와 해서 제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요, 목사님 양복 끝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지나가게 해요. 목사님의 영역이 조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난 걱정됐어요. 예수님처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실까봐. 그러시진 않았어요. 예수님만 그러신 거고. 그 정도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미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여요. 예? 목사님이 바쁘실 때 아유 집사님 저녁 예배 끝나고 데려와요. 예, 맨날 기도해 주는데. 그러면 예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안 그러셔요. 목사님 바쁘셔요. 빨리 가세요. 한 대만 치고 가세요. 여러분 제 키가 왜 요만한 줄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비고사 보러 가는데 어머니 빨리 시험 보러 가야 돼요 했더니 아니다, 시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자. 어머니 그럴 줄 알고 주일날 세게 받았어요. 이 자식아 주일날 받은 기도가 많이 식었겠지.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이럴 줄 알고 내가 주일날 참 세게 기도해 줬는데 어쩌자고 시험 보러 가는 날 여기까지 사태까지 데려오는 엄마가 어딨냐고 데려가라고 빨리. 못 갑니다. 못 가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센 기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머리를 붙들고 좌로 5번 우로 5번 돌리고 해가지고 기도 끝나고 나서 재수한 거 다 까먹었습니다.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데 기도의 어머니가 그냥 가시겠습니까? 택시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 아버지 이 택시 기사님이 헷갈리기 시작하셔가지고 나보러 왜 그러시냐? 왜?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가는데 우리는 기도가 충만해지면 예측을 못합니다. 갑자기 오라면요 할렐. 이게 기사님이 진짜 놀랬어요. 그러다 나보러 왜 그러셔? 왜 그러셔? 저도 기도받았겠다. 얼마나 충만합니까? 가끔 그러십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 쳐다봐요. 아저씨 얼마야 그랬더니 빨리 내려. 그냥 가고 너 어머니 모시고 병원 한번 꼭 가봐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규정아 또 왜 그래요? 기도하자. 어머니 하나님도 좀 쉬셔야죠. 아니다, 애미 기도가 또 다르다. 그 교문 앞에 사람들 좀 많아요.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아버지. 그날 아버지들이 좀 많이 왔습니까? 그 아버지들이 다 날 쳐다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눈을 뜨고 이거 했어요. 그리고 예비고사 보고 이제 총신대학교 본고사 보러 가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대원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대학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 이야기 다 하려면 끝도 없어요. 예? 하여튼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사실 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위암으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편찮으시면 우리 어머니는 그 가족들도 못할 때 우리 어머니는 계속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땐 또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보호식을 해야 되는데 옛날 분이시라 그런 거 모르고 속이 다 망가져 버리신 거예요. 저도
지금 같았으면 제가 우리 어머니를 잘 챙겨드렸을 텐데 저도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음식을 드시다 토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늦었지요. 위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입원도 못 하시고 수술도 못 하셨어요. 1년 2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요. 그러나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우리 어머니는 마태 같은 저에게 선생님이셨어요. 그렇게 어머니 댁에 이렇게 한번 가면 어머니가, 형님하고 형수님은 나가시고 어머니가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서 다 토하시는 거예요. 이 암이 식도까지 다 퍼져가지고 물만 드셔도 다 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목사지만 슬퍼서 어머니를 옆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걸레로 그걸 다 닦아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이 나는데 어머니가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닦다 말고 어머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어머니는 이제 죽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어머니는 예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주의 종밖에 모르고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막 우는데, 규정아,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네가 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내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뭐 제가 말씀을 다 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 며칠 뒤에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 제가 이제 지방에 오늘 설교하러 가요. 이제 내일 올게요, 어머니. 근데 제 손을 안 놓으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뭐가 미안하셔요?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지만 네 다리만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너무나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너를 좀 잘 키웠더라면. 막 우셔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 됐으면 어머니랑 나랑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알았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산 기도를 다녔겠어요. 어머니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저 갑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그래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다. 규정아, 넘어지면 애들이 네 다리 쳐다봐도 예수님 생각해라. 그리고 걔네들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너 계단에서 넘어지면, 이거 부모님한테는 언제나 자식은 애기예요. 너 다리 때문에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다 넘어지신 거 생각해라.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알았어요, 어머니. 저 갔다 올게 하고 문을 닫고 신을 신고 일어나는데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힘없이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뭔지 아세요? 사랑했어. 사랑했다. 엄마가 너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했다. 규정아, 총신대학교 들어가줘서 고맙다. 너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되라. 엄마는 하늘나라 가도 엄마가 너를 일생 동안 기도해 줬으니까 하나님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의 산성이 되어주실 거다. 하나님, 우리 아들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날 밤에 연락을 받았어요. 형님이 어머니 오늘 밤을 못 넘기실 것 같다. 끝나는 대로 올라와라. 갔어요. 갔는데 30분 전에 2시 반에 도착했는데 새벽에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그 의식이 없으셨어요. 숨은 쉬고 계시길래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어머니 귀에다가 그랬어요. 어머니 잘 가셔요. 그동안 고생만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고마웠어요. 내가 목사 된 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은 어머니 사랑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이 다리 가지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어머니가 나 총신대학교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 옛날 일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시몬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성도였어요. 오늘 파송을 받으시는 여러분, 오늘 박수를 받으시고 이렇게 출발하시지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실 겁니다.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 가셔서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2 영상 중에 첫 번째 영상이 이렇게 마태 같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의 이름은 최인규, 일제시대 때 감리교회 남자 권사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뜯어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총을 갖다 대고 이 십자가에 침을 뱉고 발로 밟으라고 그랬어요. 다 죽는 것이 무서워 한 사람 2사람 침을 뱉고 발로 밟았습니다. 근데 이 최인규 권사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교우들이 침 뱉은 거를 눈물로 닦았어요. 닦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자기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일본 군인들이 몽둥이로 갖다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손등을 치면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내려놓을 수 없다고 끝까지 발길로 차면 쓰러져서도 이걸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가, 늙으신 어머니가 오셔서 그랬어요. 인규야, 잠깐 내려놔라. 저 사람들 체면도 생각해줘라. 저 사람들 간 다음에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라.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내려놓나요? 십자가를 들었어요. 일본 장교에게 가서 빌었어요. 우리 아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그래요. 불쌍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일본 장교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 믿으려면 네 아들같이 믿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요. 결국 이 최인규 권사는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1940년대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를 그분의 후손들이 그거를 인터넷에다 글을 올리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상물을.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 꽃동산 교회 교사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십자가를 말로 가르치지 말고 오전에는 공과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교사들이 골고다의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기도원에서 한번 재현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럴 때 교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걸 본 어린이들도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영상을 연속으로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여기는 꽃동산교회 기도원입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어지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